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짐을 풀어 문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에 말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신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아는 자가 땅에서 저를 사랑하는 자가 있는 줄 너희와 알게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알던 일을 공지하였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동화 같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면 어마어마한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기적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아온 병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누워있던 사람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 말씀에 그 병을 고침받은 것 기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비단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사랑이 베풀어질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작은 변화들도 기적입니다. 결과는 엄청난 것이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선생이라고 말하는 서기관들이나 종교 권위를 가진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놀라운 하늘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의 권위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 장로의 집에 들어가서는 열병으로 몸져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로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병든 사람들은 자신의 병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중풍병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 중풍병이 너무 심하여 이 사람은 일로 움직일 수조차 없어 침상에 누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병고침을 받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중풍병을 앓는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심한 끝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뜯어내고 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아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집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의 서민들의 집은 이 지붕이 평평하고요. 집 바깥에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쳐놓고 집으로 덮고 진흙을 발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이면 얼마든지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붕이 뜯어내기 쉽다 하더라도 이 중풍병자를 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확실히 자신들이 데리고 온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집안에 계신 예수님 중심으로 꽉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숨지겨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지붕에 있던 흙과 나무들이 한꺼번에 벗겨지면서 집 안으로는 뭐가 떨어집니까? 흙먼지가 쏟아내립니다. 온 집안이 먼지투성이가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수군거리며 그 소리를 들리더니 그 지붕에서 사람들이 병자를 달아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 가운데는 호통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짓을 하느냐고 그런 호통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밤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낸 후에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조심스럽게 예수님 앞으로 달아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깊이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병자를 예수님 대신 집 앞에까지 데리고 가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 방법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우리 돌아가고 다음 기회에 다시 오자,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네 사람이 최선을 다했지만 그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해. 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은 다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의 힘을 알면서도 남의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들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서 중풍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많은 경우에 병든 사람 자신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꼭 병든 사람의 믿음으로만 치유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병이 든 사람, 본인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병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4사람의 믿음이 남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한 번 시도하고 노력했다고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에게 한 번 전도하고 저 사람이 믿지 않으면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만나고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냈는데 살아가면 여러분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사랑하는 친구 4명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내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작은 사랑이 머무는 곳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랑을 전할 곳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저는 그 병원에 누워서 4시간 동안 보면서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관심만 조금만 가지면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폐허 속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물을 못 먹는 사람들, 또 여러분 기독교 방송 그걸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 가지가지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광고를 하는데 우리들이 가진 데 쓸 것이 너무 많구나.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베풀면 오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나 자신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 좋은 친구,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믿음이 아닌 사랑하는 내 친구의 믿음이 있었기, 사랑이 있었기,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달아야 맡겨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는 사랑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